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어떠한 소망, 어떤 목적까지 오셨어요?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그런 소망 갖고 오셨습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에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아요. 컵에 뚜껑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도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14주년 되는 날입니다. 만 14주년. 이제 15년, 횟수로 15년에 이제 접어드는데요. 2006년 2월 5일 날이 우리 교회의 첫 주일 예배였어요. 첫 예배는 2006년 2월 1일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아주 생생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14년 동안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네, 제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발걸음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인격적인 목회자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시설로 따지면 누가 요즘 상가교회 옵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시설 좋고, 그죠? 편한 교회가 얼마나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남아 계실까?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왜 우리 교회 지체가 되셨습니까? 왜 남아 계세요? 다른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대전에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셨냐 말이죠.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신 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셔서 14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동참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할 때 팔과 다리가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듯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 붙들고 함께 힘을 합하면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올 한 해도 그 확신과 소망 가지고 동참하여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왜입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 시골에서 연초에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꼭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표현이 조금 과격해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쓱 훑어보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무음으로 해주세요. 무음으로. 네, 다른 분들 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쓱부터 보고서 아이고 이 교회도 주둥이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것 같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좀 과격하죠. 옛날 부흥사들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뜰까요? 주둥이만. 아유 죄송해요.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좀 정신없네요. 그죠? 그 문자죠? 네. 공부 문자.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주님을 외치고 기도도 하고 막 찬송도 하고 막 열정적인데 세상에서는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데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은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열매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답을 줬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삶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 손에 그냥 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심겨져요.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이에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라.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삶 곳곳에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4가지 열매에 집중할 것입니다. 좀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4가지 열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맺자. 첫 번째 열매였습니까? 사랑의 열매. 우리가 지금 그 열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결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결과 그 사랑을 믿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려고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 영혼을 품고요. 3년 반 동안이면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줬어요. 그 사랑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많은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도 똑같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외국의 생판 모르는 청년들이 와서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선교사의 가족들이 여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누군가 품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땀을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바통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 그렇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드세요.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맺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열매는 지난주에 나눴던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변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하죠. 주인이 바뀌면 싹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건물도 보세요.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 리모델링, 완전히 바뀌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요. 물론 때로는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지. 요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이 중에 혈기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혈기 없는 사람 다 혈기 있죠. 깐난하게도 혈기가 있어요. 혈기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당장은 시원하게 그냥 화를 확 내버리면 당장은 시원하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화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혈기가 올라올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따라할까요?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요거 잊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바울은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갔다고요. 다시 선포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왜 같은 말을 주님은 반복하셨을까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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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셨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상황인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리가 있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물론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기도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구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응답하느냐? 11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안타까운 사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 붙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기도 안 해요. 응답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 이러한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야 정상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어. 이 간증들이 넘쳐나야 정상인데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오는 말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에 든다. 너 지금 시험 들 상황이야. 그러니까 기도해. 주님께서 명령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졸면서 자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졸면서 자요? 밤을 새가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아니, 기도를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마음에는 어미로되 육신이 약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가 실천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시험에 들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5분 10분 기도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실천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반드시 걸려들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첫 번째 시험에 든 인생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때 하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참 너도 불쌍하다. 너 언제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라. 그럼 너 살 거야. 그랬을 거예요. 선악과 보고 유혹할 때. 근데 그때 하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뱀이 유혹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크게 들려. 영적인 귀가 닫힌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닫혔어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기도가 하지 않으니까 눈이 닫혀. 육적인 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홀랑 따먹죠. 보기 좋게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고 다 들죠. 아담은 좀 달랐을까요? 아담이라도 좀 기도하는 남편이었다면 하와가 그렇게 왔을 때 여보 맛있는 거 있어야 했을 때 여보 큰일 났네. 손 붙들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각색을 해본다면 맛있는 거 지만 먹고 진작 말하지 않아서 같이 가서 홀랑 따먹잖아요. 아담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일지라도 무너지는 거죠.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힙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찬송할 때는 막 마귀가 떠나갔어. 귀신이 떠나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던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배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돼. 기도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눈물이 뚝 그치고요. 땀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가 땀을 흘리지 않아요. 서서히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거예요. 그 결과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서서히 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셔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지 않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기도의 길이가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 지금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지금 닫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회개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바꾸어달라고, 다시 회복하게 눈을 들고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밤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기도가 이렇게 쭉 발전되는 거예요. 기도할 거 있으면 구하는 것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찾는 것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응답 얻었을 거예요. 응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면 문제에 사로잡혀요. 시험에 들어요. 저도 시험에 들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시험에 잘 들 자신 있어요. 직장 가도 시험이고요. 집에 가도 시험이고, 아내를 봐도 시험이고, 자식들 보고 시험, 학교 가서도 시험, 다 시험, 다 시험. 언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대륙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시험에 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네. 간신히 사는 삶을 청산하고 문제에 걸리고 시험에 드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시험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간직하면서 응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앞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따라할 때도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선포기 때문에 선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 그 보증, 그 확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특권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증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것을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송구열신 예배 때 제가 선포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 미리 걱정하는 사람, 아주 기도 좀 하세요. 언제까지 눈앞의 상황에 눌려서 여러분 감정을 허비할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에 눌려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고민할 시간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결단합시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응답하겠다.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줬다는 거. 오늘부터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시험들 상황,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들 상황은 응답의 기회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문제를 통해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들고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다시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문제에 눌렸습니다. 주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깨뜨려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